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도대체 믿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영감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만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스스로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았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에서 믿음이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관념적이거나 그리고 우리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언어가요, 참 재미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가 대부분이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는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처럼 나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항상 주어가 나오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만큼은 그 순서가 전혀, 많은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저 언어는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아주 감탄 어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동사가 먼저예요. 먹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면서 항상 동사가 먼저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힌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믿음은 믿음은 이런 거야 설명하기 전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우리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그 일을 하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좋다고 여겨지는 일,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진 일을 할 때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아직 믿음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내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종교 노름에 빠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실제가 된다면 마치 그 농부가 보석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이 내 실제가 되었어 했을 때는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믿음이 실제가 되면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종교 노름과 같은 아주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심지어는 역겨워하신다는 것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 1장 11절인데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게 뭘 말해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순양의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짐승 기름이 떨어지는 거, 그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참 의미 있지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여기 헛된 재물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숨 쉴 때에 아무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재물을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애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본심은요, 정말 그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만,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나는 이렇게 드렸으니까 끝! 그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었던 거예요.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일이라고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되지만 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버지 생신이니까 자 됐죠? 그래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쌩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 봉투 받고 나서 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고 갔구만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럴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물론 그 봉투가 싫다는 말이 아니라 봉투보다도 그 자녀가 따뜻하게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한마디에 어른들은 마음이 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고,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 예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그 앞에 제자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다.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에바다 그 소리쳤던 거예요. 열려라. 뭐 그 말의 의미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34절에 에바다야 그렇게 소리치시기 바로 전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그 사람을 따로 세우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양 귀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혀에 손을 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 장애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귀를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를 2개를 주셨고 입을 하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당신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요? 듣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얘기죠. 아이, 그거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요 또 뭐 어떤 기도 하세요? 2번째요, 하나님 음성 듣죠. 안 되니까요. 3번째, 뭐라고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듣고 있어요. 3가지를 합니다. 그럼 답답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도 들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하시는데 그 입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해서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들어야 그 다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냥 들려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듣는다, 알겠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으니 들린 대로 내가 그 들린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알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감동을 받고, 아, 그렇지, 나 하나님 앞에 참 죽을 죄인이지, 나 같은 놈 살려주신 거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뭐라고요? 들리지 않는 내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라고 응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직 내 생각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첫 게임수가 발전하고 진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너만 바라봐, 너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너만 찬양하면서 네 생각만 따라가고 내 의지만 따라가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따라가,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할 수 있어 하는 거를 괄호치고 말해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한번 따져보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책 10,000권 읽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왜요? 다른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좁아진 생각으로 10,000권 읽은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한계에 좁혀져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친 돌박, 그거는 어떤 걸 쓰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운 나머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하늘과 땅과 이게 높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주와 비교해서 봤을 때 땅이 이게 정말 땅입니까? 비교조차 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땅과 우주와 무슨 비교가 돼요? 요만한 지구 덩어리 안에 있는 그 땅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넓어서 우리 작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 가지고서는 예측 불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안 될 텐데요, 요단강 지금 건너라니요, 하나님 좀 정신없으신 얘기신데요. 조금만 시간만 지나서 가면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걷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한데 왜 지금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관념이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때 이미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치 현재하고 똑같아요. 현재란 뭡니까? 현재는 이게 현재죠라고 설명할 때 그 현재는 이미 없어요. 지나가고 없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 불가해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먼저인 것처럼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건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내가 등에 궤를 메고 그리고 그 물을 이미 걷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정의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홍해를 건너므로써 여기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너는 하나님이 이 족속도 쫓아낼 것을 너희는 그때서 비로소 알 거야. 여러분, 여기 알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몇 번 들었던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성적인 결합을 말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을 일컬어서 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예둔 그래가지고 더 강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 족속을 쫓아낼 건 너는 그때서야 정말 깨닫게 될 거야. 진실되게 감동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알게 될 거야. 바꾸어 말하면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도 치는 경험을 했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 감동도 없잖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여운도 없잖아. 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잖아. 나를 아버지 부르지만 그냥 겉으로는 아저씨의 관계밖에는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야다의 의미였었어요. 여러분, 연로하신 아버지, 연로하신 어머니가 자녀들을 통해서 일확천금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만큼 돈 들여와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까요?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양육비가 얼마인데 그거 다 들여와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까요?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어버이날 한 번 찾아와서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드리는 것은 없지만 저 같은 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동안 1년 동안 섭섭한 거 다 풀리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공감해주고 그거 하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했던 그 고백처럼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을 공감하게 될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참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지 다 이야기를 못할 만큼 일부만 해드려요. 너무 아직까지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건을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샀는데 우리 한국인 풍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건 살 때의 정찰제이긴 하지만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애누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밀당해가지고 애누리를 좀 받았어요. 애누리를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서 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거.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돼요, 성경도. 그리고 뭐 책을 읽어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이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제가 조금 전에 했었던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게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인데 이때가 그런 경우예요. 뭐가 봤냐면 저한테 물건을 판 청년이 이 땀을 흘리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이제 물건을 쉽게 애누리라고 표현했지만 깎아서 샀죠. 깎아서 사고 샀는데 갑자기 그 땀방울이 그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제 기억력을 살려가지고 너 한번 그거 봐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 무슨 마음이 느껴지냐면, 그렇지,
살겠다고 최선 다해서 저렇게 나와서 물건 팔고 땀 흘려가면서 하는 저 친구, 웬만하면 달라는 값을 다 주고 그리고 샀어야 그게 마음이 좋았을 텐데 그걸 깎고 사고 나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물건과 깎지 맙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조금씩 왜 그렇지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하나 보다. 어떻게든지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나 같은 놈을 통해서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도 못하고 위로자도 되지 못한 채 내 유익만 취한 것 같아서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건가 깎아서 잘못했던 거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 알아채지 못한 채 조금 마음 넓게 써서,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2배를 줘서 샀다면, 아니 3배를 더 주고 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마자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믿음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너무 안타까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비천한 말구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우리와는 좀 다르세요. 그냥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항상 울적해 있는 것을 안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철학적인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동 거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시동을 잘 걸었다면 이제부터 분명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순종하죠? 내가 분명히 손해볼 텐데요. 2배 손해보고 3배 손해볼 텐데요. 해보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2번째,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넘어서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또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기로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순종해야지.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는데 순종해봐야지. 손해보세요. 저는 못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손해봐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같이 우리 살아나가고 이런 삶을 좀 한번 용기 있게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